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시사 9월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도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까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숨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님을 위한 헌신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오히려 자고해져서 오만해지고 우리 입에서는 온갖 독설로 상대를 비방하고 심지어 음모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적대시하고 사는 죄를 고백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이 절대적이 아님을 압니다. 불만과 불평 대신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예배 방식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생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과 건물 등 커다란 피해를 입고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든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라고 합니다. 정치적 위기라고 합니다. 교육적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직업적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외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40년 핍박과 강탈, 이후 공산주의 6.25 침략 전장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수많은 외부의 적과 혼란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모든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집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숙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정민조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사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가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속에
또 지나간 태풍 그리고 무더위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당당히 서게 됐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9번째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믿음은 강조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최우선시 여겨왔습니다. 물론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믿음만큼 강조되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믿음이 삶을 통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결국은 허물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법이 뭘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 두 가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바울은 먼저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당사자인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데 3장 1절에서 갇힌 바울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자유를 억압받은 갇혀 있는 육신적인 억압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엔 말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의 표현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주님께 붙들림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 힘든 상황에서 너희를 위해 권면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진지하게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이게 바로 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는 잃어버렸어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권면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어떤 범주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뜻이에요.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대충 비슷하게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말을 했어요. 합당하다는 말은 딱 맞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 그 목적, 거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땅에 속한 부르심이 아니지요.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에베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속에 하나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성도들이 서로 용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이지요. 헬라어로는 용납이라는 단어를 아네코메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네코메노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 또는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이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 또는 참을성 있게 받아주는 것, 이게 오네코모네이라는 용납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를 받아주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된 성도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몸을 버려서 막혀있는 담을 헐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역 감정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학연, 지연 또는 직업 또는 자기 정치 신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때는 아무것도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서로라는 관계에서만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용납해 주는데 그 당사자는 전혀 용납을 한다면 이거는 서로의 용납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받아주는 거야. 왜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인 용납을 기대하고 원합니까? 용납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또 용납이라는 말 속에는 짊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짊어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뭡니까?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보고 대신 져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허덕인다면 기꺼이 그 짐을 내가 나누어서 져줄 수 있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을 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용납이지요. 지금 내 등에 누군가를 위한 짐이 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내 짐을 대신 나눠서 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홀로 있는 자,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의 짐을 서로가 져주고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 용납이 필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의견이 대립을 할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누구와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고요. 대립하는 것,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경쟁하는 것, 이 자체를 원래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전혀 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 이거는 포기를 못하는 분들. 이분들은 결국 상대방이 포기를 해야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지요. 양보는 곧 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받아주는 이 용납은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용납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자, 먼저 겸손을 살펴봅시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의 낮음 또는 낮아짐을 뜻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게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 이거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오만이고 독선이에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의 본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 겸손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곧 온유예요. 그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 하나는 주님을 닮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나보다 훌륭해.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면에서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을 먼저 높이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동시에 상대방은 반대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의 놀이기구 중에 시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소를 보면은 참 원리가 재미있죠. 양쪽에 똑같이 사람이 앉더라도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지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는 덕목이 있어요. 이 온유는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모두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손함 또는 사려 깊음 또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거를 온유라고 뜻하지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예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 전혀 반발하지 않는 마음, 이거를 온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대적을 하지요. 그때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그 사람에 맞서 그 이상으로 대응을 하고 맞서 싸우는 것, 이거는 온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싸움은 점점 치열하고 커질 것이고 결국에 가면은 분열 아니면 공멸, 같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온유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지만 구약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지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 때리려고도 했고, 그럼에도 모세는 한 번도 그들과 맞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때가 되면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과 맞섬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참는 것이 온유예요. 한 국가든 또는 한 교회든 또 어느 모임이든 어느 회사든 가정이든 그 모임의 리더나 지도자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결여되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이 독선, 오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그 지도자만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무리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당 짓는 일과 분열을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온유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지만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온유의 반대말을 찾아보면요, 뭐 같습니까? 온유의 반대말, 난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이건 온유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또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이것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와 반대되는 것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격 조절이 불가능한 사람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 감정, 내 의지까지 주장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자기 주장만 높이고 목소리만 크고 거친 태도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조용할 수가 없지요. 온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인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오래 참음을 주로 하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어느 때 사용되었습니까?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내려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 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실 때, 이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은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고난과 힘든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 박해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행동, 노여움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온유와 겸손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힘든 것 같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오래 참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빨라야 돼요. 뭘 한마디 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야기했으면 다음 주에 뭔가 나타나야 내 말이 먹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모든 게 다 속전속결이에요.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만, 신속하게만, 말 한 대로만 이루어져 간다면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도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때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한테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다고, 너무 느리다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하지요. 담임 목사가 되어봐라.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그러지 못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에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 말에 상처받는 분이 생길 수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분이 있다면 어떡할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 아마 성도 여러분이 볼 때는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왜 빨리 안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해를 끼쳤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바로 반응하고, 때로는 응징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면
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오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거기에 되로받고 말로 주는 식으로 더 이상의 보복을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커지고 분열 아니면 공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끝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에게 나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덕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오래 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준 만큼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가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용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그래 내가 큰 맘 먹고 참아줄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온유했다, 겸손했다, 오래 참았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사랑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로 하여금 용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무려 18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제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을 지켜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완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지요. 사람의 마음 하나를 모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너는 지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들라고 하셨다면 저는 능력 바뀝니다. 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 많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너는 그것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해 주는 끈과도 같은 역할을 하셨지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끈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게, 그것도 평안의 줄로 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줄 한 가닥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성령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미 하나로 평안의 줄로 메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만드신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격 또는 생각, 모든 것이 천차만별인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힘써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와 감정과 노력을 다해 열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간혹 누군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결정하고 하는 일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나는 왜 소외시켰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순간 우리 모두를 끊을 수 없는 평안의 줄로 메어주신 성령의 그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일,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인 이유를 6가지를 근거로 설명을 하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에요. 자, 그 6가지가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니까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론적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인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지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새신자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이 안에 다 있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속한 곳은 하나, 교회라는 몸이에요. 이건 교회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양육의 은사, 또 이름 없는 봉사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부르심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유, 원인이 되지요. 소망은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만 마지막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주님 나라에 만나는 것, 소망이 동일하잖아요. 부르심과 소망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함께 가야 될 하나라는 설명이에요. 네 번째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론적인 설명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한 분의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을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에요. 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례론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하나를 가지고 하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세례를 받았어요. 또 똑같은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지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론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6절 전부를 할애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6가지를 정리했죠. 보시면은 교회론적, 성령론적, 종말론적, 기독론적, 성례적, 그리고 신론적, 이 6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유의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신 이유는 온 세상 위에 계시고요, 만유를 통해 계시고 그 만유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장인이 최고의 명품 시계를 만들었지만 이 시계는 어디로 팔려가서 어느 사람의 손에서 채워져 있는지는 몰라요. 만들기만 했지 그분은 그 다음은 관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만드셨지만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이것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이유지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어제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그 뉴 콘텐츠 부장 그리고 논설위원인 이지현 씨라는 분이 쓴 글 중에 펭귄의 인사라는 글을 보다가 제가 막 갑자기 이거 내일 설교 때 예화라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펭귄이 남극에 살잖아요. 그런데 펭귄이 사는 남극의 겨울 기온이 영하 60도, 70도 정도가 된답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 이 펭귄들이 살아가는 이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추운 시기가 오면은 그들이 모여 사는 서식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체온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펭귄들끼리
이 몸을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 쓴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아주 친밀하게 서로의 어깨를 대고 고개를 숙이고 둘러서는 겁니다. 이 방법을 허들링이라고 불러요. 허들링. 서로의 몸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대열의 맨 바깥쪽에 선 펭귄들은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는 펭귄들이 제일 바깥에서 그 쏟아지는 눈보라 비바람을 다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그 펭귄들만 희생을 하는 거냐? 아니지요. 놀라운 거는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점점 자리 이동을 합니다. 밖에 있던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던 것이 나오면서 안과 밖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밖에서 무리를 지탱했던 이 펭귄이 기운이 빠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안으로 들어와 동료들의 체온을 통해 다시 몸을 회복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펭귄이라는 이 동물이 지혜로우면서도 사는 법을 아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법이 뭘까? 허들링이에요.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서로가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물고 뜯으면 결국은 모두가 함께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서로를 용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 되어 만드신 이 공동체를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함으로 인해 용납이 되지 않아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떨어져 나갈까? 왜 하나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분열시킬까?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온천중앙교회, 지나온 10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3단계로 갈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펭귄들처럼 이 허들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더욱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하나된 이 공동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고 든든히 바치고 지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 생업, 저희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복주사,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샘솟는 복을 주옵소서.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황을 이겨갈 능력과 지혜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더 힘껏 도전하고 있고 또 온갖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 그래도 주님 한 분만을 올곧게 바라보며 그 믿음은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육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또 태풍,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든 환경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 영유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일터에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또 방역 일선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에 이 9월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가오니 이 9월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에 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상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먼 유학길을 떠난 우리 청년, 하나님 이제 그곳의 모든 삶, 학업과 생활, 언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전후방 국군 장병들과 타지의 외국에 있는 주의 권속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교단 지침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번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부산시 발표처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50명 이내에 대면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오늘 오후 당회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수연 B 집사님, 김선화 성도님, 심연섭 집사님, 박혜수 장로님이 성경 일독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 우리 따님인 이신영 청년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래 2월에 계획돼 있던 유학이 이제 많이 미뤄졌는데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